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9월부터 이 청년부 젊은이 예배가 새로 분리가 되면서 청년부 오후 시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다가 직분자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이렇게 오후 3시에 이 시편의 강해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좀 어려웠을 때 학창 시절에 참 고단하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들어주고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이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켓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 핸드폰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가지고 다닐 일도 없겠지만 그때는 이제 포켓 성경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책으로 이렇게 단권에 이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잘 이렇게 쪼개져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그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시편 잠언 그 포켓 성경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이제 꺼내보곤 했는데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과 잠언 말씀 굉장히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참 특별하게도 이 미가서의 말씀 붙들고 참 힘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토대로 주일 오후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시편 강해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감동이 좀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시편 강해의 말씀 지난 주일부터죠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란 하나님과 관계적인 의미로서 복된 현상이 아니라 복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한 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가난이든 결핍이든 궁핍이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만 하면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그는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늘 발버둥치고 늘 열심 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5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이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먼저는 이제 김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를 이제 모셔서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전국에 그와 같은 집회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 특별한 사고나 사건 없이 은혜 가운데 이게 집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불렀던 특강 강사가 이제 권성민 PD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컨텐츠 기업으로 가서 지금 이제 뭐 톡이나 할까라고 하는 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이 권성민 PD를 불러서 잠시 이제 특강을 좀 했습니다. 특강 내용은 좀 밝고 좀 편하고 쉬운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진중한 내용을 전하고 갔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권성민 PD가 저랑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저보다 훨씬 더 진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좀 가볍게 편하게 전하고 갔다고 생각할 텐데 내용은 굉장히 좀 묵직했습니다. 아무튼 권성민 PD는 원래 이제 그 무릎팍도사의 이제 조연출을 했었고 MBC PD로서 뭐 많은 프로를 했죠. 근데 그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냐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방송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PD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가 자신이 PD가 되고 나니까 PD는 아무 힘도 없구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소위 책임 총괄이라고 하는 CP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힘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또 힘 있는 것 같았더니 또 보니까 뭐 국장이 힘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또 다른 또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대단해 보였던 사람이 우리가 커가면서는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뭐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고 누가 대단해 보이고 했지만 그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지나서 장년이 되면 내가 예전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고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의 눈에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대단해 보이고 저게 대단해 보이고 이게 위대해 보이고 저게 위대해 보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깊은 연조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힘있고 위대하며 능력 있다 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내가 믿고 신앙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힘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현상과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힘이 있어 보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늘 돌아서서 그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시편인데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누가 힘이 있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하게 될 때 우리가 늘 꺼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제왕시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왕이라는 이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시편 2편이 설명하느냐, 크게 세 가지의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매어진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모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전제를 해보면 세상의 군왕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영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비웃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한데 모여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들이 맨 것을 풀고 벗어버리자 하면서 결단하여 모여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니까 참 웃음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한데 모여서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능력이 있다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한데 모여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위대하며 크고 대단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늘 넘어졌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들이 믿었던 신 바알 신을 믿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역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시에 약속의 성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는 그 땅을 주님이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그렇게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그들의 죄악이 차고 차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유리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자 동시에 죄와 악으로 관영했던 가득 찼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겁니다.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렘이죠. 바로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심판이에요. 죄의 뿌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자행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거나 혹은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농사 짓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대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하던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처럼 살면, 저 사람들처럼 행하면 우리도 농사를 잘 질 수 있구나. 우리도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비의 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이 비가 이 바알의 정액이거든요. 이 정액을 이 아세라라고 하는 땅의 신, 여인의 신이 받아서 씨를 맺어서 열매 맺는 게 이 가나안의 풍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 받아들였어요? 현실적인 이유예요. 실제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기에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한번 붙들어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우상 신앙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악에 넘어뜨렸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퇴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크고 화려한 문화들이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저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저것이 조금 더 내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고 여길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많은 부와 명예와 성취를 이루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여긴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 부분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예,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 군왕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앙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제왕시에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8절 말씀에서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이 8절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으시는 분, 전능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말했어요.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즉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왕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군왕을 비웃으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서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권한이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신앙의 그 정수를 담고 있는 특별 계신 성경의 첫 시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첫 시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내가 외우기 좋다 그래서 그냥 외우고 만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한 줄 말씀에 담겨진 깊은 함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 집도 내 것이고 내가 선 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육신도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것은 하나도 없대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내가 선 가정이요, 내가 선 땅이요, 내가 가진 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벗은 몸으로 왔다가 그냥 벗은 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자의 말처럼 이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주님의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보고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누군가의 환경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내가 상처받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님 되시니 그 주님 앞에 늘 구하고 늘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말하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한 줄 알고 주로 말미암은 줄 알고 항상 주님께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입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9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다른 종교관과는 달리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이 시대가 계속 도는 거죠. 소위 윤회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불교 국가를 가보면 참 특이한 현상들 중에 아주 독특한 문화들이 좀 있는데, 불교가 강한 나라들을 좀 가보면, 특별히 이제 미얀마 같은 나라를 가보면 이 남성들의 권한이 굉장히 좀 높아요. 여성들의 권한은 굉장히 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왜 그런 거 하냐면 여성으로 살다가 내가 열심히 살고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행하고 살면 그 다음에 이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미얀마 국가의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막 놉니다. 그냥 놀아요. 계속 놀아요. 계속 노는데 이 여성들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거 하냐면 그런 문화들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지금 남자로 태어났어 하고 막 당당하게 사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잘못된 문화죠.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는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심판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그래 나 심판 때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주님 재림하실 때 나 버림받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이 주의 성도들에게 와도 그것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있으면 돼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성도에게 통찰하게 하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요, 많은 소유와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나서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경건하며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분명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셔서 철창을 부수려 깨트리시며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군왕들이 모여 있어도 비웃으시는 주님이시다. 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갖추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과 능력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신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즉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2편이 전합니다. 누구의 소유가 많아 보이고 혹자의 소유가 적어 보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적게 가졌고 누가 좀 나은 형편이고 누가 좀 좋지 않은 형편이고 하건 간에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게 은혜로 잠시 맡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성도들에게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죄와 악을 소멸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지 못한 유기된 성도들을 영벌에 처하는 그 역사가 분명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심판의 역사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주님의 그 품에서 살아갈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고단하다 하여서 당장 힘들다고 하여서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고단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고단한 날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예수님 품으로 찬송 올려드리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부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힘과 능력이시요 세상의 고난들을 비웃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주님만을 믿고 신앙하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을 보면서 위로 삼기보다는, 세상을 보면서 위로 삼기보다는 아버지 각종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경으로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아버지, 이제는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에 온전히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웃으시는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앙할 때,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누구나 다 주인 되어 살아가길 원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햇빛과 부족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채우시고 돌봐주옵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주여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 심판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 일희하거나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아버지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참여할 줄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주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에,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길 때에 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며 가장 위로를 받는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얻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의 자리를 아버지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유일한 힘인지,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 왜 이 땅의 삶이 잠깐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오후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와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시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다른 것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과 세상과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눈과 같이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더 나아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케 하실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